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송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한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고 세상의 험난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한 저희들이 사순절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과 몸부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극한 갈등과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여 오직 국민만을 위하는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고자 모인 통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간 갈렙처럼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일을 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도 만난 이의 참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돕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병으로 입대를 하고 한 9개월 정도가 지나서 군종병이 됐습니다. 갑자기 군종병이 돼서 얼떨떨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가끔 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가게 됩니다. 공무를 보기 때문에 공용이라고 하는데, 여단에 제가 업무를 보러 갔다가 여단에 우리 부대로 배속되는 신병이 있으면 그 신병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친구들은 이 더블백을 메고 저를 쫄쫄 따라오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신철원으로 가서, 포천에서 신철원으로 해서 신철원에서 제가 있던 부대까지 또 다시 한번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중간에 갈아타기 위해서 내렸는데 마침 우리 부대 차량이 11월쯤에 훈련을 하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습니다. 부대 트럭이 오니까 당연히 돈을 아끼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요. 군인들이 전부 앉아서 총을 딱 이렇게 들고 눈만 반짝반짝하도록 위장을 하고 전투모를 이제 헬멧이죠. 전투모를 쓰고 그 위에는 나는 지금 전투 중이다라는 띠가 딱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신병이 오면 군인들은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신병을 놀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병들을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지금 전쟁 중인데 혹시 알고 입대했느냐? 니네 큰일 났다.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하니까 몰랐습니다. 전쟁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지요. 지금 전쟁 중이다. 사람들이 알면 동요를 일으킬까 봐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을 둘러봐라. 둘러보면요, 강원도 철원의 그 넓은 벌판에 농사도 끝났지요. 보병들은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고 포병들은 포를 막 매설해 놓고 포 소리가 막 뻥뻥 하지요. 장갑차 지나가지요. 자주포가 지나가는데 이게 자주포인지 탱크인지 이제 막 입대한 군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병이. 그래서 잘 봐라, 지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굴이 거의 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사들한테 장난 그만 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막 웃고 지나갔는데 이미 이 신병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대를 하니까 전쟁이 났구나. 나중에는 아니라고 말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난치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전투 중이다라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군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지금 전투 중이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사실상 항상 전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 앞을 지키고 있어도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고 사역도 전투에서 해당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노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노는 것도 다 똑같고요. 잠자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부 전투와 관계된 용어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북한에서 사용하는 구호들이죠. 거기는 그냥 실전 그대로의 용어들을 일상에서 사용하고 뉴스에 보도까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근데 생각해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작지만 강한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요. 그 뒤에는 미국이라는 또 엄청난 국가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념이 다른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어떻게든 막 자기들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그들에게 있어서 평시라는 것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습니다. 항상 전시이죠. 전시체제가 되면 모든 것이 전쟁에 초점 지워집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심지어 스포츠와 예술조차도 전쟁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성들의 이면에 전쟁의 단면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쟁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 입시 전쟁, 산업 전쟁, 정보 전쟁, 식량 전쟁, 자원 전쟁, 취업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전쟁의 피로도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귀가하던 병사가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야 라고 했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은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영역들이 사실상 전쟁의 단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투 중입니다. 신앙에서의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
물리적으로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전쟁이 원래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섭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만났는데 양쪽 정부 대변인의 말이 다릅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쪽이 곤란해지면 어느 쪽이 이득을 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지내보자고 만난 일인데요.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잘 지내보기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정세라는 것은 늘 이래 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를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살벌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위력적인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미국은 모든 국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미국은 모든 국가들을 우방으로 하는 듯 보여도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합니다. 적대적인 국가에게는 무력을 사용하고 또 우방 국가에게도 달러와 관세로 또 무역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전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서로를 만나면 웃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무서운 전투가 적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첨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구촌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사이좋게 지내보려 하기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이미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의 무서움은 영적 전투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버린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를 적으로 간주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죽게 만들거나 회유하고 포섭해서 자기 군사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맞서는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마귀의 수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서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큰 죄를 저질렀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갈등을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나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주님을 상대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하지 않고 게릴라전, 심리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상이 유다가 된 것입니다. 그걸 유다 자신은 모르고 있으니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처절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전투의 실체를 모른 채로 그 전장에 들어와 서 있다면 그때는 통렬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날아와서 누가 와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누가 와서 발길질을 합니다. 몇 발짝을 가니까 또 누가 와서 나를 때립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하는지도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패배감이 들고 있다면, 힘겹고 어렵다면 아마도 이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을 치를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정말 힘겹고 힘겨운 싸움을 엄청나게 큰 나라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크라이나 땅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사탄의 영역은 위축당하며 사탄은 발악하듯 이 영적 전쟁에서 자기 영지를 지키려 할 텐데 그 사이에 긴장과 전쟁이 발생하면 내가 어디엔가는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다면 이미 주님의 아군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아군인 것이죠. 지난 주간 새벽에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군 아니면 적군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사탄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아직은 어디쯤 중간에 있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중간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면 나는 사탄의 군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전투 중입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엄청난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나의 판단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 하는 그 순간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청 사이에서 고민하는 순간이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순간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고 이것 외에도 어려운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잘 지내왔던 마을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원주민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막아서니까 저 사람들이 내 대적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그것이 막혔다고
그들을 복음 받아들일 자가 아닌 대적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집니다. 중세 시대는 교단과 종파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냥 분열이 심한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세대가 넘어가도록 이 전쟁이 멈추어지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기를 들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저 다른 종파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서로 교류하고 연합하는 교단과 종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교단과 종파 간의 분열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보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왜 그토록 싸웠습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이 그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여서 형제요 자매여야 하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도록 교란시킨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전장에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주님을 팔게 만들고 베드로로 하여금 주를 부인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해온 형제와 자매를 나와 맞지 않다고 적으로 간주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자신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도록 만듭니다. 당을 짓고 분열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들은 결코 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전쟁에 임하면 이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미숙하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고 약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수록 영적인 자존감은 낮은 상태이고 그런 사람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절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더 무너져 내리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그걸 사탄이 딱 부추기면 그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되는 겁니다. 형제든 자매든 가족이든 친구든 상관없죠. 몇십 년 동안 동역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지면 그때부터 동지는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먼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오래 살게 된 역사가 제법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자식이 여기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외모는 분명히 서양 사람인데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른 인종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귀로만 들어서는 구별도 안 되고 정서적으로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너무 오래 살면요. 자기들이 외국인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5분도 안 돼가지고 이거 합니다. 몇 살이냐고. 그 한국 사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오래 살면 사실상 우리 언어를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외모는 우리와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 하면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내면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이 나의 내면을 채우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의 통치 안에서 나의 내면이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능력, 그러면 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게 먼저 떠오를 텐데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능력이 이해가 어려우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복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죄인을 적대시하지 않고 품으시는 능력입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사탄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내가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절대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칼을 들이미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보이는 적에게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영적인 용도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전투를 위하여 똑바로 서야 하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의로 나의 심장이 지켜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평정심이 유지된 채로 그렇게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전투는 무섭지요. 그래서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니까요.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무기는 결국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 않으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투가 완전히 영적인 전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미 사탄에 속해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립지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설교하니까요, 계속 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순간은 이미 주님을 적으로 간주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어떤 무기도 여기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나 하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나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대상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누군가 혹은 그 무언가를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세상의 지도자야, 악한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선하기만 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여기에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자를 세상의 인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진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을 세상의 지도자라고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을 세상의 전쟁과 뒤섞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권력에 휘말려서 함께 전쟁을 일삼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걸 비벼 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실체를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 의하여 악이 유형화되고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누구인지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에 의하여 사람들이 악에 휘말려 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도 볼 수 없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그때는 사탄의 움직임이 보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사탄의 악한 움직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승리했다고 득이양양하고 희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함으로 그 시험 앞에 서셨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적, 내 안에 있는 적은 신앙 없이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전쟁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또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의 기반에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 한가운데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진영을 확실하게 선택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는 말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의 판단이 옳은지 그런지 그걸 구별하지 못한 채로 아무리 주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 한들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군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사탄은 자신의 폐잔병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전쟁의 승기를 이미 잡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박을 가지고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 처음 나선 군인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이 전쟁이 익숙해질수록 군인은 능숙해지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이 경험이 쌓여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숙련과 안정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기를 원치 않고 또 알아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군과 적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위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서며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하고 봉헌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모임 기간 원래 이 예배를 마치고 각 지정 장소에서 원례를 하시고 보고서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달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남성교회 수련회가 오는 2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순천, 전남 순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례 신청, 세례 대상자 또는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3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표현을 들었습니다. 생각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사순절 묵상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의 묵상을 하시면 그때부터 비롯되는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또 이웃을 대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모두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적 전쟁의 전장에 서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이 전쟁에 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